사무엘상 24장은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 장면 중에 하나고요. 또 이 하나의 한 장면이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을 보시고 인정받으니까 사무엘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무엘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또 사울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원수의 아들과 같은 이 요나단에게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인정받는 시간이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17절에 있는 이 고백,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는 이 의롭다라는 이 표현이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에 이게 고백을 받아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심판 날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다말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로마의 백부장, 이 어떻게 보면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에게 듣는 말이 그는 의롭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원수에게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 나를 격려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편이죠. 근데 원수까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수까지, 이 원수에게까지 내가 인정받아야 되나?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면 대부분이 이 교회만 하나님이 계셔요. 또는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선신과 악신이라고 하는 이 두 신이 싸우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악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들어서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테스트는 하는데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쓰시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악인도 악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돼요. 귀신이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이라는 건 귀신은 똑같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의 한계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시간과 자기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기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귀신처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죠? 참새 한 마리도 어떤 사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까지 살고 있다면 그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느냐? 모든 과학의 발전, 모든 사람들의 이성의 발전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약을 먹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 질서의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신비,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약을 먹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건 세상의 세속의 정신에 물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속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의 모든 것들을 긍정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세상에 있는 물질은 다 선하지만 그 물질을 움직이는 세속의 정신, 이것과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의 것들이 다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속의 정신하고 싸우라고 하시는 거지 그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위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권위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또는 우리의 그 어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가 없어지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싸워야 되고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한 거고 교회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이분법적 세계관인데 이게 왜 생기는 거냐? 하나님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여기만 계시고 또 세상은 마귀가 주권을 갖고 있고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 그래서 이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원래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럼 복종과 순종이 뭐냐? 복종은 태도예요. 순종은 그 태도에 따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과 순종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온전한 권위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는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지만 그거를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복종의 태도는 갖고 있지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최종적인 권위자라면 당연히 복종과 순종을 같이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냐면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게 다윗이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 안에서 그냥 칼로 죽이면 끝나는 상황이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거기서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는 게 뭘까? 지금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다윗의 믿음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 자기와 지금 다윗과 사울의 사이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과 이 사울과 두 사람만 있다면 당연히 원수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3,000명이 지금 달려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겨우 어떻게 보면은 6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600명과 3,000명이 싸우면 당연히 질 싸움이고 당연히 지금 어떻게든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대1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와 지금 사울 왕의 이 두 사람의 관계라면 바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죽이지 않아야 하니까 어떤 거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르겠죠. 너 일로 오라고. 그러면 따라야 안 따라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죽일 수밖에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 왕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 맞지만 그 왕 노릇에 대한 왕의 권세를 사울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내가 이 사울의 왕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복종의 태도는 갖고 있지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주의하고는 싸우는 거지만 세상의 모든 권위자,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그게 권위자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권위자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복종과 순종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부모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최종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또는 이걸 깨닫지 않으면 또는 이 주권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열심과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권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는 이 말에 이 원수에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압살롬과 같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압살롬을 공부하겠지만 이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힘을 얻어가지고 속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왕의 권위를 받아서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살려면 그 자기에게 뭔가를 계속 괴롭히는 그 권위자 앞에서 그 권위를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권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이 절호의 기회 속에서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뭐라 그러냐면 내 주라고 그래요. 내 원수도 아니고 또 나를 죽이는 자도 아니고 내 주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관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권위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내 권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 왕이요. 그분이 주인이면서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종의 태도예요. 그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지만 순종은 안 해줘. 오라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넌 내 앞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종과 순종의 이 관점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종의 태도를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종의 태도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사탄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느냐? 그 사탄의 이 정신은 거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의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위에 있어야 돼요. 권위자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나이도 권위자예요. 인생의 경험도 권위자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권위 아래 들어가야 했지만 사실은 그 권위를 통해서 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뭔가 야 대단해 보인다. 그거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 내 주 왕이라고 불러요. 설령 나를 죽이는 자로 나를 정말로 죽이고 싶어서 끝까지 쫓아오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왕이시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옷자락을 베면서 이 왕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뭘까? 여러분 다말이 유다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인장과 뭐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이 이 나를 임신시킨 사람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이 증거가 뭐냐면 왕의 옷자락이에요. 이 왕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고. 두 번째,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날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왕의 옷자락이에요. 이게
다말에게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증거물이 뭘까? 그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게 못자국이고 창자국이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의 가시 자국이에요. 그게 뭐냐면 의를 위해서 내가 예수의 길을 쫓아갔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12절 그러면서 그 12절에 결국 그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실 거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실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에 청년부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동기도 하나님이 물으세요. 과정도 하나님이 물으세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어떤 것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동기 그거 왜 했는데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 물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가는 과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 거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신앙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거예요. 아프죠. 실패하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는 늘 그 안에서 동기와 과정을 묻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지가 판단이 저지먼트 심판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심판 저지먼트는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아무리 저주를 해도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한 판단자가 돼버려서 심판자가 돼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결국 내가 그걸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원수와 나 사이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 그걸 재판장이라. 그래서 늘 묻는 거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원래는 권위자에게 복종과 순종이 원래 순리예요. 그런데 복종과 순종의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 교인이 내 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남자는 집문서를 갖고 와야지 내 교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 교인은 치마를 올려봐야지 내 교인이라 이렇게 아주 막말을 했는데 그 막말을 듣고서 목사님들이 한 5,000명인지 10,000명인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종과 순종을 헷갈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태도를 무조건 100%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권위자를 주셨지만 그 권위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그냥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다 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복종하는 태도를 버리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스하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아니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면서 욕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아주 친절하고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아니오를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게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재판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최종적인 그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 구약은요 긍휼과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긍휼과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면 절대 사랑, 긍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의 객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요? 뭐 이렇게 다 설명하면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내 주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뭐냐? 이 위에 있는 권위자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복이 있어요. 저는 권위자를 인정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권위자를 우리가 인정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권위자를 인정할 때마다 그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아요. 그 보호받는 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게 16절에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16절에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다윗아. 완전히 반전이죠. 원수 같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권위에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권위자를 통과해야지만 내가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인정하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권위를 통과한 사람만이 권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축복 아래서 선으로 왕의 선포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왕이 됐다는 것을 사울의 입술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호 아래서 축복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에요. 사울이 인정해요. 네가 맞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이 24장에서 그 죽이지 않았던 이 사건이 그 복종과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의 길이 뭔지. 두 번째는 이 복종의 태도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종, 이 권위자는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권위자예요. 그런데 그 복종의 태도는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21세기에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그래서 복종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적하는 자, 그 권위자로부터 통과하면서 그 축복의 말을 들을 때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자, 내가 부모가 됐으면 권위자고요. 또 내가 어떤 것에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권위자인데 그 권위자로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진정한 권위자가 되기까지의 이 모든 이 시험을 이 다윗처럼 그렇게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